지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그들 안에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 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은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다가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예. 자, 오늘은 39장. 뭐예요? 간수장이 간수장. 전옥. 그러니까 감옥을 돌보는 사람이지. 예. 요즘은 옛날 말이 그래요. 한자 번역을 가지고 전역이 됐습니다. 요즘은 교무관, 감옥의 교도관. 교도관, 교도관, 맞아. 교도관. 자, 39장을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딱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이거 지금 뭐를 말한다는 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어요? 지금 하느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뭐. 시험하는 거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요셉이 네. 그 자기 주인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주인한테 충성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자기 그거를 뭐랄까 그거를 책임을 다하는 거. 유혹을 지켰다고. 그렇죠. 유혹을 물리쳤다. 뭐 그럼 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요셉이 안 넘어가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결국은 음녀가 지금 유혹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만 그거 하고 저기
결국은 지도를 지킨 거죠. 지조를 지조가 지킨다. 강하다. 지조의 이제 그 지조를 지켰다. 네. 이렇게. 정도를 지켰다. 그러면은 자, 마귀가 지금 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한다. 네, 아, 세상 자기를 아, 세상 교회도 그래서 유혹한다. 아이들이 가장 큰 그러면 이제 유혹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형통 이제 행통의 이야기. 형통의 이야기. 네. 지금 가만히 보면은 39장부터는 이제 39장부터 이제 앞으로 쭉 나가는 거는 요셉이 고난받는 인생을 거쳐서 참 구원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구원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행적에서 어떤 모습이 참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 요셉이 그렇게 시련을 겪고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런 이제 믿음이 강함으로써 자기도 또한 백성들의 그러한 시련받는 사람이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하려는 그런 차원이죠. 자, 요셉의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그 구원자의 모습은 요셉의 앞길의 행적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이 흉년이 들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위치에 처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7년 흉년에서 그 7년 풍년의 그 소산을 갖다가 다 비축해 놨다가 흉년의 때에 다 풀었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자의 모습이다. 네.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다. 이게 말씀이 없을 때에 기근이 있고 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이제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구원자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사실 그 앞으로 그 행적에서 보면은 흉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 그 지날 동안에 그 진짜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럴 때에 참 요셉의 그 행위로 그 다 구원을 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으로 예표된 사람은 이제 결국은 인자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문자적인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은 그 39장 1절부터 전반부 한 5절까지 이제 쭉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형통이죠. 행통. 자, 형통케 하시는 지금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도 가면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형통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만사가 다 잘 됐다. 네, 만사가 다 잘 됐다. 네, 그런 의미.
혹독한 시련을 많이 겪는 중에도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게 따르면 형통한 것이죠. 예, 그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간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행통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 플랜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는 것이 행통이잖아요. 그죠? 그 플랜의 그 골은 결국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뭐 재물을 목표를 했다면은 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면은 그게 행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행통인데,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을 말할까? 저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형통하려면 제일 형통하는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다시 되돌아가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으로 팔려왔잖아.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게 의미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지금 팔려왔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행한 데 갔을 때 나이가 몇 세? 17살이에요. 17세. 어리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종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앵거가 얼만큼 크겠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자기 형들하고 살다가 애굽으로 또 팔려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환경이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말도 다를 것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미국에 뭐 요즘은 뭐 한국서 뭐 돈 많이 갖고 와서 미국에서 뭐 자리 잡는다고 그러는데 저 때만 해도 34년이 됐는데 와서 할 게 없었잖아요. 예. 벽돌 가져왔다 그러고. 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페인트하고 청소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그거 했어요. 여자들은 식당에 예. 가서. 그럼요. 식당에 가서 일하고 진짜 바느질하고. 뭐 요즘같이 뭐 한인타운이 막 크게 돼가지고 진짜 뭐 아무데나 취직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너무 자기 예. 바빴어. 다 그렇고 그런 요셉의 입장인데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단 말이에요. 뭐를 상징하는 걸까? 해방돼서 같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자, 이제 사람의 언어로는 이제 행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제 세상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지만은 세상 것이 잘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대한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지난주 행교님이 계시록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하면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받을 자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격이 안 됐는데 함부로 세상 것 취하면은 우리는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다루신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을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런 재물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교계 사람들은 그런 자격도 안 되면서 먼저 뭐 달라고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이 뭐예요? 애한테 칼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도 좀 행동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진짜 세상 물건이 와도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죠. 그런 성경 구절 들었죠? 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갖고 나오라는 이걸로 오해를 해버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빈손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손이란 말이에요. 이 손은. 하나님 앞에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내가 손에 들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내 손을 못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손이 빈손이란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갖고 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또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행통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행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사의 계획을 다 세우셨죠. 구속사의 그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플랜에 따라서 그 구속사가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행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단어인 행통이라는 단어. 그러면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참 구원자의 모습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이 참 구원자의 그런 인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게 무엇하는 것이죠. 형통케 하는 그 내용이 형통케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연단이단 말이에요. 연단. 네. 참 구원자가 되려면은 아무런 연단 없이 참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큰 구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 과정에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행통하다라는 말은 참 구원자로서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요셉의 연단은 지금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단 받으시는 것으로 예표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범사에 행통했다 그러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집이 또 축복받고 행통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이걸로 설교 제목 참 많이 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통케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통하게 될 것이라 그런 설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이제 뱀의 가라지 소리죠. 성경은 그 뜻이 아닌데 참 저도 그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이 간음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비진리와 썩는 내가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지금 요셉의 관계, 이게 유혹의 관계를 넘어서는데 이런 게 다 간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참 말씀을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는다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영이 우리 육신은 뭐 80, 90, 뭐 요즘 잘 살면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에 끝나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그런 세상 하찮은 것에 그냥 유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질린지 비질린지 그것도 진짜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 되겠냐는 것이죠. 뭐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그런데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요셉의 삶이 지금 인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5편 찾습니다. 시편 105편 한 878페이지, 879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879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몇 절이에요? 18절, 17절, 18절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연단 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왜 연단을 받을까요? 이제 물론 참 구원자로서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는데 연단 받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왜 연단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 뭘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요셉일까? 요셉은 꿈을 꾼 자란 말이에요. 꿈을 꾼 자. 꿈을 꾼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꿈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연단을 받는 건데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단련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말씀 받은 것 때문에. 네. 근데 꼭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이 또 뭐예요? 여호와의 예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됐어요? 네. 그 말은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련을 받는 목적은 이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갑니다.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좀 많으니까 다 읽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자, 다 같이 찾으셨죠? 353장.
3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함을 입을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읽은 그 내용 중에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에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자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느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으로 불완전한데 어떻게 뭐 신이냐, 뭐 신성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쳐야 할 단계를 다 거친다는 그런 의미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이루려면은 연단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입은 자라면은 우리 형제 모든 제자들, 우리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어디에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나 다 한 근원, 아버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라 부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교회처럼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건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건 계급이면은 그거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아버지 다르고 내 아버지 다르다는 이야기라. 그거는 같은 한 근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 함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우리의 맏형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언니 뭐 형님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참 형제 자매로서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참 복된 단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으로 또 오셨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고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가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시험만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어려움을, 환난을, 연난을 직접 체휼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 부족함, 이 시험을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능히 시험 받는 데서 구원내실 수가 있는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네.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한 군데 또 보면 히브리서 그 다음 장 5장 한 군데 5장 8절에서 9절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연단 받으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그것만 보는데 8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아까는 다른 표현이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시편에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런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연단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행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형통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도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통의 그 계획을 자꾸 우리는 엇나가잖아요. 지금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종으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본성 혈과 육이 나오고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만 자꾸 탓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힘들다고 자꾸 앙탈 부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행통이 이게 빨리 가겠어요? 자꾸 늦어지죠. 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참 우리가 행통에 전제 조건이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잊어버리면은 함께 하는 것이 또 사라져 버리죠. 늘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간 것은 무슨 뜻이며 친위 대장 보디발은 어떤 자를 상징하는가 그랬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끌려서 내려갔죠. 이끌려서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애굽은 뭐예요?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표현은 인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약된 세상에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도 또 나왔었어요. 네.
애굽에 내려간다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제약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이 순조로웠어요? 배척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억울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 배척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말은 이방인의 때가 곧 임박할 것이라는 하나의 전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또 친위 대장이라는 직함이었을까? 자, 보디발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보디발의 뜻? 그냥 그리움. 태양신. 태양신. 태양신은 라라는 표현이에요. 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뜻은 라가 보낸 자라는 말이에요. 라. 그 라라는 단어는 애굽의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이 보낸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 마귀가 보낸 자니까 뭐 악한 영이죠. 악한 천사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적인 지위와 그다음에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자들을 이제 그 마귀의 모든 권세와 지위를 갖다가 그 라가 보낸 자에게 주어서 그 자는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자들을 호위한다는 것이죠. 세상 악한 영들은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자들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을 대비하는 그런 단어가 되죠.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그런 천사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애굽의 태양신이 보낸 자라기 때문에 그런 악한 천사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행동한다는 말에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왔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진짜 그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참 요셉에게 함께해서 함께 되도록 해주는구나. 내가 일 시키면 탁탁탁탁 잘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잘 견뎌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기에도 행통하다는 그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참 불평을 한다면은 그 주인이 보기에도 그 행통하다는 표현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그 구원의 그 과정을 지금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주인이 요셉에게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인이 먹는 음식은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 지금 갑자기 음식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한테 이 문장으로 보면은 요셉한테 지금 주인이 먹는 음식은 요셉 네가 손대지 말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이해가 돼요? 종살이 하는 게 지금 이제 17살밖에 안 된 종살이가 무슨 음식을 알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 정도가 그 왕의 그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친위 대장이 뭐 오늘날 어느 정도 돼요? 뭐 비서실, 뭐 경호실장?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 되면은 자기 집에 전속 요리사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요셉한테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섭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북이 영화 관세등 세상에 영의식물 뭐 취하지 말라 그 예. 말이에요. 예. 다른 지체들은 대답을 안 하죠. 생명이 다르다. 생명이 다르다. 영적인 예.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원이잖아요. 살아가는 에너지,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음식과 그다음에 그 지금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는 히브리 음식밖에 없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음식하고 애굽 음식의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애굽의 주식은 뭐예요? 애굽의 그 주식 주로 뭘로? 농사란 말이에요. 애굽의 뭐라 그러나 농경지 가장 비옥한 농경지가 어디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거기는 퇴적층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의 주식은 농업으로 인한 그 쌀이나 뭐 여러 가지 밀이나 이런 농산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의 주식은 뭐라고요? 목축업이다. 목축업. 그러니까 농업하고 목축업의 그 의미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농업은 이거는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네. 땅에 속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음식은 영적으로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땅의 음식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목축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영에 속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음식과 영에 속한 음식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음식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음식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에너지원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믿는다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먹고 그걸로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생명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구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요셉이 용모가 뭐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이 이게 왜 써놨을까?
이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호감이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행자님은 그 예비 문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비적인 문구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비적인 표현을 뭐 그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엄녀가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예비 문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좀 더 나가면은 엄녀가 자신을 섬기는 자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로 그런 자로 보기에 참 보기에 아름답고 빼어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상대를 구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할 때에 일단은 보기가 좋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보기가 좋아야 그래서 뭐 상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포장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떡을 사도 떡을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어 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정리정돈이 잘 돼 가지고 파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 인자 예수님은 허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이 지금 형통의 가정을 잘 가정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요셉이 그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녀의 의미로 보면은 엄녀의 눈으로 보면은 자기의 욕구를 채울 그런 대상자로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다는 그때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표현이 어떤 네피림이 나왔죠. 네피림이 많이 나왔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그랬다. 이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믿는다면서 큰 종교 체제 안에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교인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얼만큼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더 생기면 헌금 더 생기는 거 그걸로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한 시간은 자유 토론 시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